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외쳤던 아주 단순 명료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너무 이게 또 밑도 끝도 없는 전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한 구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음과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짜고짜 외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은 고통의 때에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생활을 할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의 국한된 말씀이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석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1절 말씀은 오늘 26장을 통틀어서 가장 주제 말씀이고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성벽과 외벽을 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우리를 찌르려 하고 공격하여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장벽을 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살지라도 구원이라는 그 엄청나고 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히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바로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이 각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보고 계신 것인지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형편이 좋고 누가 보아도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할 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로 든다면 포로 생활로 인하여 각박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계속 연속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눈을 돌리면 정말 내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순교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편을 수없이 작성한 다윗인 것이죠.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시편의 구절구절들을 바라보면 그가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 내일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하고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평온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과연 기다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재림하시려거든 제가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 것 다 산 후에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심판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은 어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보다는 축복을 원하고요,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 심판 그러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오던 사람도 그것을 좀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악인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한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100%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라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스스로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저 심판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제일 시작 첫 장인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겨가 뭔지 잘 아시죠? 곡식을 찢고 나면 그 껍데기 바람 후 불면 다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세상 풍조가 이리 휩쓸려가면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여기 돈이 되는 일이다 싶으면 이쪽으로 다 몰려갔다가, 여기에 쾌락이 있다 싶으면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이리저리 중심 없이 날려다니는 것이 겨와 같은 인생, 악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악인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며 그 티를 빼라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통탄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마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기가 임박한 여인이 얼마나 힘을 주고 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출산을 하는 여인처럼 온 힘을 다 주어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람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금의 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보려 한들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저도 타락하고 떨어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잘못 발을 내딛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겨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찾을 만한 의의가 1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의인이 아니고요.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의와 능력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 소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 부귀영화 재물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내가 비워내야 할 내 욕심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고쳐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속히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할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비롯한 모든 불치의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양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일가 친척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하루도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의의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고통받는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성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만 하시면 다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백신과 하나님 치료제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